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전쟁을 치르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 준비보다 언약의 표인 할례를 우선 명하셨고 백성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싸우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외적인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과 정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도인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선민으로서의 흔적이었습니다. 자기 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거였죠. 따라서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회복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한 번 받은 할례를 또다시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요. 언약의 표징이 끊어진 세대에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라라는 뜻입니다. 4절과 6절 사이의 말씀은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 행군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대략 일주일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회복하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늘 이동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모두 애굽에 있을 때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불순종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간을 헤맨 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불신의 보고를 택하게 된 이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기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출애굽 세대가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는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은 그러한 할례, 즉 언약의 표징이 없는 백성이었던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곧 전투를 치러야 할 남자들이 일주일에서 열흘가량을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냥 할례를 행하게 하시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단을 건너서 이제 적군을 눈앞에 두고서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간을 꼼짝도 못하게 된다면은 이 명령은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명령을 행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영토 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다. 그러므로 군사 준비보다 앞서야 할 것이 영적 준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적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며칠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만약 이때 여리고 군대가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 위험천만한 순간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순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9절에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애굽의 수치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비참한 신분과 이방 민족의 조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라는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과거와 실패의 찌꺼기를 굴려 보내셨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굴러감이라는 뜻을 가진 길갈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하나님의 언약은 성도의 삶을 순종으로 인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릴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구원의 날이죠. 놀랍게도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역사상 세 번째로 지켜지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두 번째는 출애굽한 이후 첫해 시내 광야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38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로 시작된 구원이 유월절로 완성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원을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완성한다라고 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시간을 지나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지킨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과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유월절 다음 날 백성은 가나안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서 40년간 내렸던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주어졌던 양식이죠. 스스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수고하고 땀 흘려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던 시대가 마무리되었고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소산을 누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의 기억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의 누림으로 완성됩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지 말고 지금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마친 여호수아는 13절에서 여리고 성 정찰에 나서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자면 당연히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면 되는데 눈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고 그것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훈련이 잘 된 군대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그리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아이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가축도 있고 그렇게 여러 돌봐야 될 사람들도 있었고 무장도 변변히 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여리고를 향해서 가던 그때 여호수아의 앞에 칼을 손에 빼어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당당히 서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묻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편이냐 아니면 가나안 족속의 편이냐라고 말이죠. 용기 내어 묻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사람은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겁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전략과 주도권을 내려놓는 완전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군대 대장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들었던 음성과 똑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신발은요, 세상의 먼지와 흙으로 더러워지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요, 또 죄로 타락한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거죠. 신을 벗으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와 너 자신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성결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치를 전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의 명령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선포되기도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살아갈 곳은 영적인 전쟁터이죠. 영적 전쟁의 승리는 전략이 아닌 거룩함에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첫째는 부싯돌 칼로 할례를 행하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셨습니다. 둘째는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를 그치게 하시면서 너를 구원한 은혜를 기억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시죠.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니 신을 벗고 내게 주권을 넘겨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전 이스라엘 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먼저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붙잡던 애굽의 수치라는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염려했던 만나 의존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아가 지배하던 내가 하겠다라는 교만의 벽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는 언약의 회복, 은혜의 기억,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며 거룩한 전쟁으로 이끄시며 내가 모든 것들을 할 것이니 믿고 따라오라고 하신 오늘 말씀의 은혜를 오늘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도 나아갑니다. 여전히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며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들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과거의 수치와 아픔들을 씻어내 주시고 오히려 은혜의 기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총이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